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과 영적 체험 깨달음을 넘어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영적 체험 깨달음을 넘어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자연적 떡, 그 다음에 자연적 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건 자연적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에게 베풀어 줘도 그것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자, 야곱의 우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의 떡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반적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건 육체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인 차원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마름의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갈망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핍됨에서 나오는 목마름의 갈망이 있고 영생의 생명을 누림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부터 성령으로 일어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두 번째는 결핍에서 오는 것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10장 10절.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생명을 지금 누리는 자가 그 생명의 그 기쁨이 이 안에서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의 기쁨이 맛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봄으로 내 영혼이 기쁨이 막 작용하면서 하나님을 더 향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부터 오는 갈망으로부터 교제는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어요. 그분 앞에 3시간, 4시간 머무르는 것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왜? 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 생명으로부터 누리는 갈망으로 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얻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성령으로 그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현존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수를 성령으로 계속 부어줍니다. 그래서 영에서 혼으로 계속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계속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오감까지 이제 육신의 오감 감각에까지 넘어서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엔 육신 안에서 나오는 보여지는 것이 기쁨이야, 만족이야 라고 하면서 육신 안에서 오감에서 나오는 그 쾌락적인 것들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죄에 넘어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의식, 삼위와 하나 된 의식이 그 사람 혼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혼이 계속 거하는 갈망을 주셔서 그분 앞에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을 누림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결핍으로 다시기다. 결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아니라 만족 속에서 또 만족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다수는 저도 그렇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이것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핍의 목마름의 갈망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음에 이게 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의 맛을 이제 내 혼이 이제 거듭난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생명 체험이 일어나는데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어떤 체험으로는 생명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과 생명 체험은 다른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생명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성령의 계시로서 생명이 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기록된 성경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으로서는 이 목마름이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월감에 빠져요. 이 자아가 우월감에 가져요.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깨닫고 굉장히 난 그때 교만한지도 몰랐어요. 깨달은 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하고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아였던 거예요. 은근히 이 안에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너네 이거 모르지 하는. 이거 모르지. 근데 요즘에 계속 이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로서 자꾸 비춰지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올라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데 여기는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육신에 죄가 있으니까 순간순간 마귀가 이 육신에 있는 죄를 이용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음을 안 해? 이게 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알아차리게 합니다. 너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너의 어떠함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적인 내 은혜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요, 기적이나 영적 체험들과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했다고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게 들으면 알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교회의 발을 딛기 전부터 저는요, 고등학교 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중독에 빠졌었는데, 약물 중독에 빠졌었는데, 그때 약물에 취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거기서 초자연적 기적을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도 모르게요, 우리가 그때 학고방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희는 면목동이고 어머니는 중부시장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요, 막 울부짖으면서요, 옷을 다 찢고요, 다 찢으면서요, 하나님!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든지 밖에까지 다 소리가 퍼져나가가지고, 우리 옆집 아줌마가 오고, 막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큰일 났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연결했는지, 또 그 옆에, 같은 동네, 구역장 권사님 있어요. 그분이 막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강력한 역사를 보고, 제 기억엔 시간적으로 한 3, 40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고. 근데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다 사라지고요. 계속 그러고 갑니다. 계속.
군대에서도요, 뭐 간증 다 안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도요, 그때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요. 군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본 줄 몰라요. 죽을 위험을 몇 번 살아나고, 예? 초자연적 기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럼 저는 웃지요. 뭘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응?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대해서 다시 또 그 약물 중독을 또 손댔어요. 그런 가운데요, 엄청 또 하나님께서 제가 갑자기 약물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연구차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자마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서 충년동산이라고 하는 그 묘지에 안장됐는데, 어릴 때 제가 그 묘지, 아버지 장례식 때 간 적이 있는데 그 묘지예요. 그 묘지. 그 묘지에 제가 안장되더라고요. 죽어서. 근데 연구차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우리 어머님 옆에 그 권사님이, 구역장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그 권사님이 사라지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걸더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빨리 막 빌래요. 그때 우리 어머님도 사라졌어요. 근데요, 갑자기 연구차 하늘을 딱 가는데 어디 딱 멈췄는데요, 불구덩이 있잖아요. 이 포항제철에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본 적이 있거든요. 포항제철은 새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녹이는 거. 그런 것처럼 내 앞에 불이요, 이 막 지글지글 끓는 게 앞에 딱 얼마나 두렵던지요. 하나님, 나 좀 살렸어요. 나 좀 살렸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때도 또 소리가 얼마나 큰데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침대에서 딱 이제 딱 깨니까요, 제 침대 밑에요, 우리 어머님,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그 침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또 찾았니? 어머니, 내가 이랬다. 그러면서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건지 어떻게 마귀한테 그만큼 강력하게 사로잡혔던 거죠. 보세요. 그 정도로 했으면은, 예? 돌아서야 되는데 믿을만 하잖아요. 안 믿고 또 엄청난 또 완전히 또 극심하게, 이제 더 극심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극심. 그러다가 어느 날이 딱 제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주일 아침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저희 집이 석천동 그 엄마선 백화점이라고 그 옆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 이제 주일이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좀 막 해코지를 하면서 뭐를 좀 해내라고, 그거 안 해주니까 날마다 난리를 쳤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나 집 나갈 거야 가서 보따리를 하나 싸가지고 어머님 이제 안방에 딱 문 열고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엎드려서 막 뭐 하나 앞에 기도하는지 엎드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방에, 어머님 방에 보면 이 조그만 이 나무 상자 같은데 거기에 성경책이 이렇게 올려 있어요. 빨간 성경 그 겉에 표지가 빨간 그 성경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손이 이렇게 가가지고 성경을 딱 내 이 가슴에 딱 품고 나 집 나간다! 문 발로 뻥 차고 나왔어요. 뻥 차고 나왔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님이 어디 갈 거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거기 기도원,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저 차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 간대요. 그래요?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차 타고 오살리 기도원을 간 거예요. 갔는데요, 이단들 있잖아요. 가끔 TV에서 좀 보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TV에서 봤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요. 지금 주여주여고요. 그때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심하니까요. 무슨 쇠 같은 거로 묶어놓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요. 야, 여기다가 난 큰일 나겠다. 여기 미친 사람들이다. 이거 다. 하고 집으로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요. 그 정문 앞에 딱 오살레 이제 접수하는 정문 앞에 딱 섰는데요. 뭐가 나를 꽉 잡은 것처럼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뭐야? 내 몸을 내가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서 못 나가지 하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하 식당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담배를 하나 탁 피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에서요, 막 두려우면서 담배 꺼. 막 이 안에서 그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담배 딱 끄고 저 산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산에서 또 피는데 또 그게 또 와요. 그래서 에이씨 해가지고 그냥 한갑 거진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갔어요.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뭐 왜 왔냐 뭐 이제 서로 이제 묻잖아요. 그 나보러 왜 왔냐 그래서 그냥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황당하죠. 어째 이러다가요,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한번 보여줘 보시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살아계는데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조폭이에요. 청송감호소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새 사람 돼서 신학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거기 이제 기도 온 거예요. 기도는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족복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나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는 거예요. 나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았대요.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이 너 만나게 해주려고 나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몇 말 하더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서요, 자기는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자꾸 내 안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살아계시다고 자기 간증을 해준 거예요. 자기 어떻게 조폭에 돼가지고 감옥 갔는지.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주님 만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랬으면은 거짓말하면 탄로나지요. 들어보면 알지요. 근데 진짜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형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그럼 나도 좀 한번 만나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이 중독에서 나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삶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게 기도죠, 저한테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한 2주 있다가 제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집에 딱 왔는데 우리 선배가 딱 오자마자 우리 선배가 딱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뭐라면, 야, 술 먹으러 가자가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빨리 가라고. 나 술 안 먹는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저 담배 잿더리 다 버리라고.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고요, 아직은 이제 그 과정이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갔어요.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사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보따리 가지고 안 가고, 그때가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92년. 또 성경책이 내 손에 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내 손에 딱 잡히면서요, 나도 모르게 또 이걸 가지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난 나갈 거야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요 또 오살리 기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제가 했어요. 이거 뭐해, 내가 씌었나 보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러고 내가 또 가네. 근데 보세요, 딱 두 번째 갔는데 며칠 안 있다가 지금도 생생해요. 6시 시간도 기억해요. 6시 50분이에요. 7시 예배인데 6시 50분에 반주자가 이제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반주로 이제 이제 반주를 하는 거죠. 하는데 풍금으로 피아노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었어요. 405장. 그때 몇 장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는 거죠. 그 반주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막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또 사람을 또 하나님께 또 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형, 내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는데 저 맨 앞에 가고 싶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
창피하죠. 막 연말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걸랑요. 저 앞에 가고 싶다, 형. 이상하게 나도 모르니까. 그 형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맨 앞자리 갔어요. 앞에 갔는데 갑자기 막 그만둔 사람이 내 눈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갑자기 내 어릴 때 시절부터요. 그때까지 살아온 거.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앞에 간증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일이 있었던 거. 약물 중독에 취했을 때 초자연적 봤던 군대에서 그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려줬는지 이걸요 마치 필름이 영화 필름 보듯이 이걸 싹 보여주면서요. 내가 그때 계속 내가 그때 너를 살렸고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했고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내가 이 말씀이 막 울려 퍼지면서요. 하나님 앞에 엄청 막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니까요.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 집사님이요. 저를 이제 데리고요. 나간 거죠. 나가서 여기 예배 드리니까 형제님 빨리 저 밖에 기도를 가서 막 하라는 거예요. 그 엄청 통곡하면서 막 회개 아닌 회개를 하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런 삶을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자 보세요. 한 번도 그 중독으로 그 쾌락에서 맛봤던 그 기쁨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기쁨이 지금 맨정신입니다. 맨정신인데 그 기쁨이 그때 성령을 어느 분이 성령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을 딱 그때 받은 것 같아요. 딱 받아서 첫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차도 필요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 차 사내려고 난리친 거거든요. 차도 필요 없고 빌딩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때 첫 고백이었던 거예요. 성령 받고 첫 고백이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오살리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막 춤추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그 기적을 보고 중독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너무 막 그 기도원이 마치 그 천국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 행복해. 내 안에 경험한 건데 나는 마치 그 장소가. 그래가지고 내려가기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또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만 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친구들, 얘네들 또 이렇게 유혹받아서 넘어지면 어떻게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이 기도를 살고 싶다. 계속 했는데 40일 딱 됐는데 주님이 기도골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고 이제 못된 짓 안 하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붕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데 뭐 권사님도 있고 장로가 있는데 목사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이렇게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뭔가 이 밥 먹으면 멈춘 것처럼 딱 목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자꾸 공부하래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전 담산놈이라고 내가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먼 거리가 멀. 그래가지고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공부하게 마음 주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랬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마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그 정도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그 공부가 뭐냐면 신학이었어요. 신학. 그래가지고 이건 더더욱 나랑 매치가 안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들은 게 있어가지고 물리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신학을 하게 하는 이 마귀야. 목사 되려고 하는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막 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오는데요.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다 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려가래요. 이제 내려가래요. 내려가서 신학 갈 준비하래요. 하나님 못 내려갔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40일 동안 은혜가 내려오더니요. 내려가라고 하는데 나는 안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늘문이 마치 막힌 것처럼 은혜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내려가라고 나오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집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예전에 과거에 술값 저질러 놓은 거 가서 술값 다 갚고 찾아가서 용서 빌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 자,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을 때도 이런 초자연적 기적을 받고, 믿고 나서도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특히, 하나님이 날 미국에 우리 가족 데리고 가서 다 미국 가라 그랬을 때요, 미국 가는 과정부터요, 정말 기적을 많이 봤어요. 미국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비자도 개척교회 목사가 비자를 어떻게 받아요? 못 받지요. 영어도 안 되는데. 근데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적 줬지. 또 가라 그랬는데 돈은 없는데, 예? 하나님이 또 재정 다 채워져가지고 미국 갔지. 2년 동안 특히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미국에서 2년 동안 우리 4사람이 사는데, 집사람도 직장생활 거기서 할 수 없죠. 저도 할 수 없죠. 비자 자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였기 때문에, 그건 불법의 전력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고통도 많았지만 거기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그렇게 보는데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가 떨어지면 또 애굽을 생각하듯이 저도 계속, 하나님 도대체 왜 또 나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미국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또 막 기적을 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가 또 며칠 가면 이 재정이 또 다 바닥나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여기 데려가서 날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이스라엘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에? 그리고 막 우리 집사한테 너랑 나랑 죽어버리자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학교 딱 보내놓고 나오면요, 아침에 이제 보내요. 딱 거기 보내가지고 이제 집사람 어학원 가고 애들은 학교 가면 이제 그걸 차 태워서 이제 보내고 난 집으로 와요. 그러면 집에 올 때 한 3시에 이제 파니까 3시일 때까지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요.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거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애들은 거실에 있고 집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또 방에 가가지고 또 잘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절규 아닌 절규를 엄청 했어요. 그래, 2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와서 한국에서도 또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기서 또 기적 많이 봤죠. 자,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또 기도의 집 하면서 은사 사역하고, 은사 사역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청년들 기도 훈련시키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지요, 한 부분에서는요. 근데 보세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 영혼의 궁극적 두려움에서도 못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또 어떤 상황이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제 기도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날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보면 죽기를, 일생의 죽음의 마귀에 붙들려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믿고 거듭났지만,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내 혼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갇혀가지고 그럴 때마다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제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번 주에. 네? 하나님,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 안에서 터진 거예요. 신학하고 목회를 한 놈이, 예? 이 안에서 예수님 나 모릅니다.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나 소경입니다. 기머거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내 얘기에서 나 문둥입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절규가 아닌 절규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증됐지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노마서를 보라는 감동 주더라고요. 마치 올더게이트 사건에 있을 때 웨슬리가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노마서를 보라는 마음으로.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노마서 오직 의인을 믿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도 성령께서 노마서를 마음 주면서 1장부터 8장까지만 보라는 감동 주더라고요. 그 뒷장은 보지 말고 계속 매일같이 이거를 한 번씩 읽으래요. 묵상도 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이 혼은요, 알고 싶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모르는 거 그냥 읽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말씀은 이 뜻을 뭐라 하냐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데 성령께서 주석도 보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답답하지만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2달 딱 됐는데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를 여길저다 그 말씀이 딱 오면서 믿겨지는데 나 죄에 대해서 죽었네. 근데 나는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모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안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었는데 안 돼서 맨날 로마서 7장에 갇혀가지고 오라 공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라 이 탄식에서 해방을 얻고자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도대체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도대체 이 로마서 그러면 8장의 삶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건가?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로마서 8장에 이제 거듭난 자들 성령의 내주가 와서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이 1장부터 4절까지 육신을 어떻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육체 안에서 끝내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는 게 8장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덧붙여서 에베소서 봐라, 갈라디아 봐라 이렇게 가지고 점점점 보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에 이제 이 복음을 계시로 비춰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체험 추구하지 마라. 체험. 그리고 나오던 은사까지 어느 분이 이제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늘 기도해줬던 분이 왔는데 집에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 은사가 이 성령의 은사가 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막 땀 삘삘 흘리면서 그냥 했는데 성령께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그 기도를 다 스탑하래요. 기도해 주는 걸 스탑하래요. 근데 보세요. 육신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나랑 연결된 사람들이요 기도받고 이렇게 해서 후원해 줬는데 기도 안 해주면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순간 조금 맛봤지만 근데 또 왔는데 기도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냥 기도해달라 그냥 복음만 조금 이제 아는 정도만 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기도받은 게 목적이죠. 복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얘기해서 이제 가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라고 이제 복음이 이제 해결책 줄 거니까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냥 축복 그냥 기도 그냥 있잖아요. 그냥 목사 일반적으로 해주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받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안 해주니까 상담 끊지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그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 때문에 이 육신의 떡 때문에 나를 따르겠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이 육신의 잠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이 육신의 떡을 채워주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도 제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냐?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이 한 번씩 사로잡히거든요. 딱 사로잡혔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딱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였어요. 저는 27년 동안 영생신앙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 이제 이 복음으로 나는 이 영원한 생명 주려고 왔지. 이거를 네가 누려야지만 목마름 없어. 이거를 네가 누려야지 육신의 죄도 다 이길 수 있어. 이거를 누리면, 이거를 누림 속에서 기적은 거기서 나와야 돼. 이걸 누릴 때 은사는 거기서 나와야 돼. 이걸 누리면서 표적은 거기서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요,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보면요, 예수님처럼 이제 사역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들에게 영생이 된 다음부터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제 은사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기적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는요, 예수 믿음이 뭔지를 알았고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은사 사역이나 기적 사역을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타났는데 그게 목적으로 사역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그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이전에 하던 사역을 못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영생이 안 되고는 그거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예? 육신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마친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은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치유가, 신유가 아무리 강하게 나타나도요, 그 영혼은요, 목마름에서 못 벗어나요. 왜? 이 목마름은요, 은사 체험이나 영적 체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것처럼 영생이 될 때, 생명을 체험할 때, 그때 끝나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생명을 체험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체험시켜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생명 체험. 왜? 생명이 와 있거든요. 생명은 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 생명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복음 듣는 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았어. 근데 아직 생명 체험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안에 공허와 이 생명 체험이 안 돼서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게 이 안에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 체험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와 있걸랑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나와서 이 생명 체험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이것만 초기에 기도했어요. 근데 보세요. 삶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본능에서요, 생명만을 원하는 한쪽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요, 이 육신이요, 보이는 세계에서 자꾸요, 내 마음을요, 내 생각, 혼의 의식을요, 자꾸 이 육신이 끌어당겨가지고요, 다른 기도를 자꾸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요, 있잖아요. 그 다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 이거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한번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말씀이 진짜 진리거든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있지?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이거 있지?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문제라는 거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 이 부분이 풀어져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알기 때문에 그분이 줄 거니까,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거듭났으면 그 나라가 들어왔는데 너희 영 안에 들어온 그 나라가 네 마음에 실제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요. 실제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영에 다 제가 초기에 놓친 게 이거예요. 저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에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에 이루어졌지만 하고 있지 말고 영에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경험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성령으로. 그때요, 영혼이 딱 결합돼요. 영혼이. 그때 이제 여러분 결핍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결핍에서 벗어났는데 육체 이제 염려 근심에서도 벗어나요. 근데 보세요, 이 안에서요,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막 커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갈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요, 그분 앞에 자꾸 나가게 돼요. 만약 지금 복음 여기 몇 년 들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영이 다 이루어졌다고 맞아요, 그게. 근데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여전히 밋밋해. 아니, 그래도 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빨리 오늘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 복음 몇 년 들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없다. 그거 돌아봐야 돼요. 계속 영에 이루어졌으니까 이러고만 그게 영의 이루 맞아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일은 안 하면 문제 없지만 영이 이루어졌는데 이 안에서는 계속 공고하고 공허해. 그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안 나간다? 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믿음으로 다 되니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안 나간다? 그거 돌아봐야 돼요. 안 나간다. 그럼 목사님 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전에는 내가 나갔다면 이렇게 이제 생명을 맛보면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요.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의식으로요, 잠잠히 머물러 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요, 딱 묵상하게 해요. 계시로. 제가 이제 이거를 알고, 내 혼이 이제 그걸 선명하게 한 거예요. 아, 왜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말씀을 막 깨닫고 있을 때는 왜 이 해결이 안 됐나? 그때는요, 자아로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자아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깨달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퍼센트에서요, 성령이 이제는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딱 비춰줘요. 그러면 내 혼이 거기에 딱 반응해서요, 성령이 비춰준 어떤 말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핵심,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전 것이나 새 것이었다. 그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하면서 계시로 딱 비춰주면요, 내 혼이 거기에 딱 반응해서요, 이 5장 17절 말씀을요, 이제요, 영으로 묵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영으로 묵상, 이제 성령에 의해서 묵상을 이제 하게 하세요. 그때요, 이제요, 이 성령으로 묵상되는 이 말씀이요, 이제요, 내 마음에요, 빛으로 비춰져요. 빛으로 비춰져서 마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내게요, 힘이 돼요, 힘. 그래서 삶이 어떻게, 이 말씀이요, 삶으로 연결돼서 삶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말씀이 육신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되어 사는 삶. 이해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좀 오래 했는데,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생명이 자꾸 체험되면 영적 목마름도, 영적인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벗어져요. 벗어지면서요, 체험이 따라와요.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 이전에 이제 이 생명이 되니까 자꾸 체험되니, 주님께서 우리 집사람과 잠깐 오늘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주님이 이제 버리라 그래. 그때 버리라고 들은 거죠. 그잖아. 이제는 이제 그 사회가 안 해.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해. 했는데 다시 성령께서 전에 이제 기도에서 좀 했지만 이거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너 이제 본질이 이제 이게 자꾸 되니까 이제는 너가 추구하지 않아도 너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네 안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치유, 은사, 초자연적사 다 나올 거야.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너는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제가 이 생명 체험에서 그걸 좀 터부시했거든요. 조금 터부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근데 이 생명 이쪽에 있다가 전해된 것 같아요. 이쪽에 저처럼 이쪽 계열에 있다가 이 복음을 알고 생명 체험한 목사님들이요 과거의 그 성령 사역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로 사람 안 바뀐다고.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그분들이 실수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필요함으로써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겠다고 나는 하나님 이제 생명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생명으로만 사람들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또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너는 오픈해 놓으라는 거예요. 오픈해 놓으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했던 그 행적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분바에 가르친 그 행적들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제 마음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추구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본질이 없으니까 계속 목마르니까 그 체험하면 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야, 이 생명이 누려지면 이 생명 안에서 이제는 무거움 없이 힘쓰고 애씀 없이 연락하게 추구하지 않고 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하면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요. 예수님이 이 목마름 해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이 목마름. 근데 이 목마름은 생명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마름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아직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가면은요, 여러분들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깨달아도요, 그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 지식이 좀 많아져서 혼이 순간 만족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건 반드시요,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래 이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누리라. 이 영생으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예? 지식으로 이 말씀을 혼에게 깨달음을 줘가지고 지적 유의를 하면서, 예? 유의를 하면서 만족하라고 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또 이제 막 새로운 말씀 배우면 막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또 이제는 다 알아버리면 아유 이제 다 알았어. 이제 또 다른 데 없나 하고 또 새로운 말씀 배우는 대로 또 가고. 그럼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또 기름 부음, 영적 어떤 기름 부음 사역하는데 아 여기서도 이제 맛봤어. 이제 좀 더 고요한 영성. 이제 부르짖음의 영성으로 이제 내가 이 뭔가 파워풀한 걸 이제는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거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뭐 침묵, 뭐 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침묵의 영성 해가지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자. 가봐요. 거기서 또 오는 순간 만족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요 영혼의 결핍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러다가요 이제 다 포기하고요. 에휴 모르겠다. 다 해봤어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삶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늘 말씀하죠. 그러고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 했다. 이 사람들요, 지금요, 다 육신으로 지금 다시 나간 거예요. 성령에서 육신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요, 그들에게요,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다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다시 누리는 쪽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살 때만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즉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한 생수,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됨으로써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들은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다 알아요. 내용을. 그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한 영이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 근원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지. 삼위가 하나 됐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혼에게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실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 혼에 이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려면 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성령의 계시가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의 온전한 이 계시가, 이 완전한 이루신 이게 내 혼에 계시로 비춰지게 해달라고. 계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혼이 이제 성령의 계시로 이루어진 영의 삼위와 하나 된 이게 혼에게 실제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점진적인 생명을 점진적으로 맛봐요. 아, 생명이 이런 거네? 조금씩. 그러면서 생명이 점점 커져요. 생명 체험이 점점 커져요. 생명 체험이 커지면서 목마름은 더, 이게 그러니까 결핍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 생명 체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요. 갈망이. 만족함 속에서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족한데 갈망이 와요. 더 그분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이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 들어가서 이 사랑에 취할 때, 성령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성령에 취하라고 하잖아요. 예? 성령에 취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마음에. 그렇죠? 성령이 사랑을 확신케 한다고 했잖아요. 이 단순히 어떤 그런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이 확신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맛보는 확신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내 혼이요, 이제 영혼이 딱 이렇게 하나 된 속에서요, 이 내 영혼이요, 이제요, 이 하나님 사랑에요, 이제 더 갈구함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핍 때문에 아니라 자아가 지금 공허하니까 이 자아가 채우려고, 자아가 그 은혜를 받아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 자아가 아니라 영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인데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이때 5시간, 6시간 기도하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3시간 했네, 5시간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사람은요, 자꾸 시간만 나면 자꾸 성령이요, 그분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길을 가든지, 뭐를 먹든지. 그래서 저도 요즘에 즐거움이 이제 점점 내 혼이 즐거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점점. 만족은 하나, 그냥 이제 이 성경에 써서 지식이 아니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지금 누려서 좋은데 하나님이 있음이 좋음이고 있음이 기쁨이고 있음이 만족이고 있음이 행복인데 하나님 나 하나님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내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간구하게 하는 기도예요. 영혼에게. 하나님 나 하나님 더 갖고 싶어요. 이 좋은 하나님 더 맛보고 싶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과정이 이제 오는 과정에서 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죠. 예?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기, 나는 너희들에게 목마름 없는 삶을 살게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결핍 없는 삶을 내가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인해 산다는, 그도 나로 인해 산다는 말, 내 안에 있는 아버지로 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도 육체의 몸을 입었잖아요. 이 사람들 엄청난 첫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들에겐 영생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사역도 안 끝났잖아요. 예수님 성령사역.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영생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새 언약 안의 백성들이 옛 언약의 백성을 비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 가운데 죽어서 가는 영생 사는 생각한다면 빨리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이 생각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래서 영생을 사는 자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자만이 육체를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영생을 사는 게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고 마귀가 속이는 것을 이 사람은요, 이 죽음이 있다고, 육체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 육체가 나라고 동일시해서 너 죽어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걸 딱 알기 때문에 나 죽음 없는데?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내가 왜 죽어?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모르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혼이 떠는 거예요, 죽음에. 왜?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혼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영이 떠는 게 아니라 혼이 떠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이. 문제만 와도 저 문제가 지금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나라는 의식적인 혼이 떠는 거예요, 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할 때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발견된 이 혼이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은 자를 살렸는데 너를 내가 망하게 죽이도록 두자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육체를 가지고 너를 자꾸 속여서 너를 자꾸 해가지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생명주로 온 이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 생명을 생명 누리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서 기도한다면 너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체험했어도 그거 문제 해결했어도 너는 이 혼이 여전히 두려움이 떠는 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힘들고 기다릴 때
나한테 과거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서 좀 해결되면 이제 의식의 혼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해결해서 살겠네 하고 며칠 있다가 또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살래? 아니면 주님이 생명을 현재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육신의 사망의 몸을 네 안에 있는 영이 다스리도록 이 몸을 나한테 맡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맡길래란 말은 뭐냐면 이 환경 상황을 나한테 나한테 맡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서 5장에서 말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돌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육체에 대해서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영을 따라서 한 말이면,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란 말은 육체에서 오는 생각에서 막 마음에서 일어나서 막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 해결 안 하면 난 큰일 나는데 이게 오는 것에 따라서 기도로 막 반응하지 마. 그런 식으로 그걸 따라서 기도를 하지 말고 반대로 성령의 이제 이끄심 안에서 하는 기도.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실제 그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온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이제 경험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요, 육신에서 오는 소리는 계속 와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요, 계속 육신의 생각에서 내적으로 계속 이런 소리는 와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걱정하는 듯한, 어떤 두려워하는 듯한 소리는 계속 올 수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게 점점 사라져요. 내 혼이요,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아, 내가 이 육신이 아니구나. 사망의 몸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구나. 나는 하나님의 지금 그 근원과 하나 된 나구나. 이 혼이 알아요, 이제. 혼이 그때 이거를 이제 성령이 비춰주시면서 알 때, 이제 내 혼이요, 이제 그때요, 안식을 자꾸 얻어요. 혼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그러면 혼이 자꾸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영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 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때 육신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육신에서 자꾸 벗어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체험시킬 걸 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각자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들을 다 줄 거 다 주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록 주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참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공생애 때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있잖아요. 공생애 때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 공생애 예수처럼 똑같이 살도록 그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딴 소리 하려면. 거듭남을 몰라서, 거듭났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복음을 자꾸 알면 알수록 성령으로 자꾸 이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게 정상이구나. 이게 자꾸 이제 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요. 아세요? 사도들이 공생애 때 예수님처럼 이제 살았어요. 그렇죠? 사복음서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속량이 안 끝나고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아무리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 기적을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 그 기적으로 체험했던 제자들 다 실패했는데 사도행전 가보세요. 서신서에 가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달라져 있는지. 공생의 예수님처럼 살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하는 것처럼 실제 제자들이 표면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어떤 위기 속에서는 더 큰 일도 감당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수님과 보세요. 육체로 계셨을 때 고난으로 볼 때는요, 바울이 더 극심했어요. 예수님보다는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단순히 표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바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육체의 몸을 가지고 바울은 그걸 다 넘어선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지금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게 했던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어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생애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그렇게, 아니, 있는 자인 것만 알 뿐 아니라 그렇게 실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의 성령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해요. 너로 살면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지만 나로 살면은 한계 없이 살게 돼. 너로 살면 날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나로 살면 자원이 제한이 없어. 너는 유한되지만 나는 무한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자기로 살면 한계에 늘 부딪혀. 자기로 살면 날마다 자기를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날마다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 때 육신이 순간순간 육신으로 넘어져도 이 사람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자기로 살아본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사는 가운데서 육신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는 있어요. 아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산 사람은요, 절대 육신을 자기와 동일시 안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아유, 내가 이것밖에,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정체성을 일깨워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비춰가지고 육신에서 빨리 생각을 돌이켜, 육신에서 좌절함 속에서 한탄하고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주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란 말이에요. 일어나란 말이 뭐예요? 빨리 네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래서 성령이 네 육체를 사로잡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육체를 사로잡도록. 성령이 육체를 사로잡아야지 육신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자기로 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요 육신에서 선한 거 안 나옵니다. 육신으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착각에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너가 좀만 노력하면, 응? 너가 그래도 기도 좀 많이 하면 바꿀 수 있어. 너가 말을 부드럽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육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신을 자꾸 신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실망도 하지만요, 육신으로 또 계속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 아니요. 주님은 육신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이제 성령이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몸을.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영 안에 하나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온 것들을 성령은 실제되게 해주시는 영으로 또 우리 안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활동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오늘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영 안에 들어온 이 생명, 이 생수, 성령으로 흘려 보내주는 생수, 실제되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나의 혼에 계시로 비춰주시고 이 영의 실제 생명이 내 혼이 계속 체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혼이 영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져 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혼이 맛을 봅니다. 그때 육체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혼 지정의가 이제 육신에 따르는 지정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활동되어지는 지정의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이제는 육신을 선택 안 하고 성령을 선택하는 걸, 따르는 걸 선택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의지 가진 혼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요, 강제로 복종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가진 혼에게, 우리 혼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 선택하면 너 풍성한 삶을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게 나 선택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돼. 마귀한테 속지 마. 육신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마귀한테 속지 마. 나 선택하면은 너 인생이 뭐 어떻게 힘들어진다. 그거 거짓말이야.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나의 즐거움을 맛봐봐 한번. 육신에서 어떠한 오는 이거와 제가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그때 경험한 거죠. 지금처럼 생명은 아니지만 그때 그 중독으로 완전히 쪼들어서 이 중독의 오감이 다 물들어가지고 그 쾌감에서, 근데 그거 이제 안 하면은 막 미치는 거죠. 예?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중독에 빠져들었으면 결핍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세계를 맛보니까 몸으로, 쾌락으로 즐겼던 이 마음이, 우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생명을 맛보니까요, 예?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인간의 영혼 몸, 이게요, 질서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사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이제 이 사람을요, 온전한 사람으로, 영으로부터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영으로부터 혼으로 이제 몸에까지 다 영양을, 이제 영에서부터 혼으로 몸에까지 영양이 이제 성령으로 흘러나오게 해서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 일을 지금도 성령은 거듭난 자들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우리 혼에게, 의식체인 혼에게
생각을 가진 혼의 기간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에 이루어진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며 생명의 아버지 구원이, 영의 생명의 구원이 이제 혼이 아버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체험할 수 있도록, 생명 체험이 우리 안에 아버지 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혼의 구원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관여하셔서 혼의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말씀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혼에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갇힘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돕는 자로 우리 안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 복음이 성령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들려진 복음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로서 혼에 비춰짐을 통해서 그 혼이 아버지 계속 깨어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머무르는 것을 아버지 하며 이 혼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과 영생의 상임의 교제가 얼마나 아버지 큰 기쁨인지 경험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기도함나이다. 아멘.